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하신, 또 우리 삶 가운데 겪는 그런 모든 부귀, 영화, 희노, 애락,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의 주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삶 속에 믿음으로 이루어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전염병의 대유행을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런 팬데믹은 최근, 지금 2019년부터 20년, 지금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구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팬데믹들이 올 때마다 그 지구 역사 가운데, 그런 어떤 지역의 역사 가운데, 대륙의 역사 가운데는 그 안에 어떤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들이 어떤 일인가 하면, 이런 큰 팬데믹이 올 때마다 그 지역 가운데, 그 어떤 민족 가운데, 그 어떤 나라 가운데, 어떤 대륙 가운데에 반드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에는 어떤 문화가 크게 발전한다든지, 경제가 발전한다든지, 지식이 발전한다든지, 과학이 발전한다든지, 의학이 발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20년, 이제 우리가 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 20년, 19년, 18년,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앞으로 지나왔던 한 5년,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들,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하는 일들, 우리가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보면 10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예를 들자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650년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안토니우스 팬데믹으로 해서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나게, 지금 이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절반,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일 있은 다음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작게는 7,500만 명, 많게는 2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처럼 통계를 정확하게 내지도 않을 때이니까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어려움을 겪었죠. 뿐만이 아니라 3차 콜레라가 있었을 때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외에도 10대 팬데믹을 쭉 나열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시대마다의 어떤 그런 죽음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최근 그 몇 년 동안 돌이켜보면 그 HIV라고 하는 에이즈를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3,6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피해를 보았음에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걸 합법화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9년, 20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맞으면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배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활동도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우리는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지금만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지구가 역사하고 있는 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지금보다도 더 아픈 일들이, 더 큰 일들이 지금은 지구 역사 가운데 끝없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지구 역사 가운데, 그 대륙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아까 선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 없어도, 신 없어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이만큼 배우니까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 피부로 못 느끼는데 선진국 사람들이 나름 공부를 하고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보려면 한국을 가봐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혀 모르겠는데, 미래의 사회를 보려면 지금 한국의 수도를 가서 봐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학과 인터넷과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혁신적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학과 의학과 그런 어떤 경제적인 발전과 지식의 발전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결론의 말씀부터 먼저 읽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역대하 7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연병, 이게 지금 팬데믹이에요. 이 연병, 전염병, 그 시대마다 있었던 그런 큰 문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역대한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기근 때문에, 그때도 메뚜기 떼 때문에, 그때도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는 일에 듣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와 간구와 그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어떤 원칙과 방역 수칙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뭔가 처방을 했을 때, 약을 주었을 때 우리는 잘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여기 지금 말하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 예수님을 믿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생활했던 여러 가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집, 습관, 만머니즘, 그저 뭐 돈이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간들, 명예, 권세,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 안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최근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왔어요. 그 쇠퇴기에 들어왔을 때를 언제부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없어질 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에 지금 여기 우리 금방 가까운 데만 해도 여기 저 별내변에 가면 어떤 기도원, 가평에 가면 2개 있는, 청평에 있는 그런 기도원들에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밤새 기도하고, 밤새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선교를 해서 기도하고, 이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저희 학교 뒷산이 있었는데, 뒷산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그 동네에 민가가 별로 없었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동네에서 저 멀리까지 밤에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뭐 경찰차가 와가지고 경찰 아저씨들이 산꼭대기까지 우리 기도하니까 쫓아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그만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기도 소리가 다 멈춰져 버렸어요. 기도원에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물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이런 셀 모임 저런 셀 모임, 그것들을 다 금요일에 다 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저녁에 다 하다 보니까 그냥 모여서 친교는 하지만 그 가운데 예배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열방과 민족과 어떤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간구하지 않아요. 기도가 멈춰지고 찬양이 멈춰지고 예배가 멈춰질 때부터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쇠퇴기를 겪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휩쓸리면 그렇게 휩쓸리고, 그저 여기 이렇다더라 거기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부초같이 갈대같이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조가 없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한 것을 보도록 하죠.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 하였나이다. 아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임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배하지 마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마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임할 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코로나, 이제는 이거보다 더 큰 질병은 없을까요?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전에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끝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끝없이. 어제 제가 한 2년 전에 보았던 영상인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 카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나이지리아 목사님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네 강한 그런 무슬림들에게 붙잡혀서 그 세 분이 목사님과 성도 두 분이 붙잡혀서 그들이 그냥 개처럼 끌려가가지고 정말 두드려 맞고, 그게 동영상으로 그냥 찍힌 거예요. 그 두드려 맞고, 그리고 그 고랑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나무를 꺾어다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 죽이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것 때문에 뭐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일어나고 등등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만일 가정입니다. 만일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런 일들이 온다면, 우리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그 김성교 성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로 충분할까? 예수로 충분할까? 거기서 그들이 그럴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지금 불태우지 않고 매 때리지 않고 너 살려줄게. 만약 그런다면 과연 즐거운 교 식구들 가운데 기꺼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죽음을 선택하고, 나는 그래도 매맞음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 목사님으로 보이는 그분은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앉은 자리에서 불이 타가지고 온몸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자꾸 기도해요. 그렇게 뭐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코로나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광야 교인 만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나안 성도 만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믿음으로 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내 삶의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7장과 여기 2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가치를 내 마음 가운데 갖고, 또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기 11절, 12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또 여기 부와 귀와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면 예수 믿는 거고, 그러지 않고 그 반대적인 일들, 혹시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와 나를 떠나신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런 환난이 있는데,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나를 안고 얹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팬데믹으로 오는 고난의 이유가 뭘까? 이유. 아까 서론에서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린 것은 어느 시대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들이 올 때, 유럽에 흑사병이 왔을 때, 유럽에 뭐 여러 가지 유스티아너스 어떤 역병이 왔을 때, 유럽에 어떤 3차 콜레라 왔을 때, 유럽에 어떤 그런 일들이 등등등 왔을 때,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반이 죽을 정도로, 그럴 때 그들은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지식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유추해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한 대륙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구 전체가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제일 안 번지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뜨거운 나라는 거기도 물론 염려가 되고 거기도 조심을 하지만 여기 다른 데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거기 우리 교회 지금 왔다 갔던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문자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도 조심을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한국처럼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한국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한 팬데믹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또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또 여기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여기 고라 자손이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이와 같은 일들은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은 여기에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어떤 그런 지파들, 그리고 거기 250명들, 이들이 쿠데타를 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대적을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추축시키려고 그러죠. 내쫓으려고 그러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한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일순간에 삼키움과 되어지는, 땅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심지어 직장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은 위에 리더십을 향해서 대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명철이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오는 팬데믹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알리라. 31절. 그가 이 모든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간혹 가다 보면 인터넷 댓글에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떤 방송에,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나와요. 아예 대놓고. 그런 언론인, 그런 유명한 사람들, 저는 막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서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연병 걸리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힘들면 본인이 입 닫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 연병 걸리는데. 그랬잖아요.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저도 베드로 가거든요. 저도 정말 소심하고요, 다혈질이고요,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텐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설 때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아니면 그러한 여러분 어떤 편에, 아니면 그런 어떤 생각도,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서 아예 끊어버리기를, 내어 쫓아버리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상 천국, 죄송합니다만 이 땅 가운데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고루 잘 살자, 공산주의 이데올기 같은 그런 이론,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북한이 잘 삽니까? 북한이 공평한 나라입니까?
아니 중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입니까? 공평한 나라입니까? 아니 러시아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공평한 나라입니까?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 이론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지혜가 출중하고 과학이, 의학이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는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여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무언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구원받음에 감사하여서 목숨 거는 거다. 아멘.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로마서 보고 히브리서 보고 야고보서 보고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 보고 있어요. 이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 어느 곳 한 곳이라도 이렇게 하여야지만이 구원받겠다라고 한 말이 없어요. 거꾸로 말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음에 감사하여서 목숨 거는 거다. 아멘. 구원받음에 감사하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연병, 그거 보면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이 연병 그러던데 정말 나쁜 욕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죠? 아니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 연병 소리 하지 말자. 연병 하지 말아요. 이 연병, 여러분 연병 걸리면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마지막 징조 때 일어나는 일들이 또 이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곳곳에,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최근에 이 지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각의 각 대륙마다 판마다 이런 지진들이, 이런 일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점점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포감을 조성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로 돌아가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인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인들이 느껴질 때마다 지진, 기근, 전염병, 여러분 이 지구 가운데서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덩어리가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땅이 지구상 가운데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요? 70%요? 아니요. 몇 프로 안 되는 거야. 정말로 이 지구가 70%가 바다로 덮여 있잖아요. 그 나머지 30% 가운데서 그 30%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은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1년 내내 농사할 수 있는 이런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지구상에서도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야 되겠죠.
자, 계시록 16장 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그 악하고 독한 종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또 18절 말씀에 시작.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뿐만이 아니에요. 21절에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여러분, 한 달란트 뭐 별것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에 한 몇 해 전에 안성 쪽에 우박이 한번 내렸는데 우박 하나가 골프공만한 크기의 우박들이 쏟아졌어요. 그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성에는 과수원들이 많은데 과수원에 있던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졌어요. 차들이요, 본네트 유리가 깨지고 본네트가 다 찌그러졌어요. 골프공 하나 같은 게 떨어졌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해요. 한 달란트, 또 그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 그랬어요. 그럼 이 한 달란트는 금 34kg예요. 금 34kg.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34kg 돌멩이가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맞았어. 어떻게 되죠? 며칠 후 요단강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겠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 이런 일들은 악한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악한 권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말씀하심으로, 보이심으로,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알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지난주에 목회자들이 보는 사이트에 거기에 그 혈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혈액의 수급이 공급이 되질 않아서 수술하고 하는데 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서 헌혈하는 데 동참을 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 맞다, 이거 참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뭐 제가 당회도 말씀을 안 드렸고 뭐 했지만은 제 혼자 생각에 한번 그거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혈액원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이만한 교회인데 혹시 우리가 헌혈을 교회가 단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전화 받으신 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헌혈차가 나가서 헌혈을 해오는데 한국 교회가 60%에서 70%를 감당해 줍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많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전히 한국 교회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쏟고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 전화 받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요, 죄송하게도요, 12월달, 1월달, 2월달 3개월 동안에는 저 전방 부대로 간다는 거예요. 헌혈차가 싹 다 전방 부대로 가서 토요일날, 주일날 전방 부대 가가지고 그 국군 장병들, 여기는 전방 부대는 말라리아 때문에 이게 말라리아 움직이는 하는 시기에는 그 헌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 전방 부대 가서 그 현역들에게 이렇게 헌혈을 한다는 거죠. 신병 올려서 가지고
헌혈 딱 하면은 그날 오후 내내 훈련 면제해 주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신병훈련소에 지금 막 훈련 받고 있어. 추운데 지금 날도 추운데. 근데 헌혈 딱 하면 빵 하나 주고 오후에 훈련 면제 어떻게 하실래요? 안 갈 사람. 그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애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헌혈 다 하고요, 빵 먹고 그날 오후에 훈련 쉬지요. 어쨌든 뭐 감사하게도 그래서 12월달, 1월달, 2월달은 그래도 혈액 공급이 그래도 좀 된다는 거예요. 현역들이, 우리나라 그 젊은 피 군인들이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환자들까지 지키는 거죠. 얼마나 참 마음이 뿌듯하던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월달, 4월달, 5월달 되어지면 또 혈액이 모자랍니다. 그때 꼭 좀 해주십시오. 꼭 좀 해주십시오. 그 친구가 몇 번을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우리 한번 교회 주일날 단체 헌혈할 텐데 한번 해도 괜찮겠어요? 아니, 반응이 없습니까? 좀 빼주세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빼주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기가 좀 아직은 좀 시간이 또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보니까 구리에 돌다리 사거리에 헌혈의 집이 있더라고요. 너무 멀리 말고 가깝게, 요 가깝게 들어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도 괜찮고 그 다음 주도 괜찮고, 여러분 하여튼 12월 달 중에 올해가 가기 전에 헌혈집으로 방문하십시다. 아멘은 지금 한 분도 안 하고 웃기만 하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아니 진짜 이거 제가 심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런 때에 여러분 돌다리 사거리에 올해가 가기 전에 헌혈의 집에 방문합시다. 방문만 해도 오지 말고요, 가서 방문해서 헌혈하자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그거 가가지고 헌혈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은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라도 그렇게 나눠갈 수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자가 이 소경되어진 이 일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리거나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시대의 문제가 왔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실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니까 우리는 다만 그와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주권, 모든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사. 와, 목사님 드디어 술 먹으라 그러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워낙 물이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병원 가기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뭐 어떤 분이 술을 먹는다. 목사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저 조금씩 그러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병원 가요. 핑계 삼아서 술 먹지 말고. 술을 보지도 말라 했으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의료라고 하는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 일들을 더욱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 줄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선생님,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 병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검사해보고 말 것도 없다. 내가 여기 끌려오긴 끌려왔는데 내 병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 얼마 남았어요? 이러는 사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 의사 선생님 사인 얘기했었죠. 정근암. 어떤 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뭐라고 영어로 막 이제 뭐 알지 못하는 써 있고 그 밑에 딱 우리가 정근암 이렇게 딱 써 있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드디어 암이 걸린 거야. 근데 정근암이 무슨 암이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 보러 딱 갔는데 2주 후에 오라 해서 갔더니만 이 갑자기 환자가 정말 환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님이 막 웃으면서 괜찮으시냐고 어떠냐고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의사님이 웃으면서 아니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하냐고. 내가 암인 거 다 알고 왔다고. 아니 환자분은 암이 아니시라고 속이지 말라고. 내가 암인 거 다 알고 있다고. 거기 차트에 정근암이라고 쓴 거 내가 봤다고. 의사 선생님이 따는 말에 그거요 제 이름이 정근암이에요 그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병 만들지 말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요, 약의 도움도 받고. 과해서 문제지.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죠. 우리 집 아들이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운동하자고. 나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 누구 죄 때문에 저 죄 졌나 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키리키 갔을 때 우리 성사님이랑 갔을 때 우리 백 부장님이라고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우리 동기. 그 가족이 지금 코로나가 다 걸렸대요. 어저께 성사님이 통화했는데 가족 코로나 다 걸렸는데 그 사모님은 지금 산소호흡을 하고 있대요. 지금 많이 좀 상태가 그런가 봐요.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저도 아파요. 어떡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가정이 먹을 수 있는,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 집 앞에다 갖다가 그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그 백부장 그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은 그 집에 따른 어떤 격리된 숙소에 있고 사모님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러는데 해드니까 계속 죽도 썩어서 그 앞에 갖다 놓고 오고 갖다 놨다고 그러면 가지고 들어가서 드시고, 이런 지금 일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런 때 찾아서 은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더 보도록 하죠. 시편 57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이런 본인에게 갇혀 있는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우리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원문에는 접속사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다시 우리가 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냐하면, 크게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하느냐면,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말하잖아요. 이 주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건데, 독수리가 아니면 이 새들이 알을 품고 그 새끼들이 까서 눈에 떠서 그들이 자라갈 때까지 그렇게 그 날개 아래 품어서 비를 피하게 만들고 햇빛을 피하게 만들고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 거죠. 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즉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즉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권을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시작,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러한 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 두 곳을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역대하 7장 13절 15절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막힌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 50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이 재앙이 내게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하심과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죄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이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 오늘 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그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과 또 이 땅과 하나님 전 세계와 또 하나님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위해, 머리 위에, 우리 각 부서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